일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본인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들을 돌아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캠퍼스가 몇 군데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 흰색 수염을 갖다 붙이고 또 가발을 쓰고 또 가을이었는데 두꺼운 잠바와 많은 겹겹이 옷을 입고 손에는 TJ Maxx 카트를 끌고 교회에 진을 치고 몇 주간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캠퍼스를 돌면서 특별히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에 여기 교회 문 앞에 앉아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그는 예배 시간에 카트를 끌고 예배당에 올라왔고 강단에 올라와서 자기의 복장을 다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네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본인이 2주간 경험했던 그 일들을 나누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루한 홈레스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은 너무나 극진하게 자기를 섬겨주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병을 막 두세 개 갖다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시장하실까봐 하면서 맥도날드에서 또 음식을 브렉퍼스트를 갖다 주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Can we pray for you?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신사분은 와가지고 등을 두들기면서 It's okay. 당신이 원하면은 우리 지금 You're welcome. 우리 가서 예배 같이 드려도 된다. 우리 교회 함께 들어가도 된다. 이러한 따뜻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말을 이 홈레스 퍼슨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두꺼운 수염 밑으로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는 그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경험을 하게 됐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 좋은 교회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홈레스처럼 뭐 많은 이런 건 아니었지만 11시 반 예배 때 저기 뒤에서 중국 분이 왔습니다. 아마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뒷자리에 앉혀드리고 가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주보도 갖다 드리고 친절하게 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점심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코리안 처치에는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그분이 자기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듯 했는데 그분이 여기 우리 성가대가 내려가고 찬양팀이 랩업하고 분주한 가운데 갑자기 강대상 앞에 있는 헌금 바구니를 다 싹 잡고 이 문을 통해서 연문을 통해서 도망갔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음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 수년 전의 일이지만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때 일이 다시 우리에게 물건 훔쳐가는 거는 no thank you지만 근데 그분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르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오든지 웰컴하고 똑같이 좋은 자리에 똑같이 좋은 음식에 똑같이 미소를 가지고 환영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원래 사람의 본성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견디하지 못합니다. 나와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 보면은 불편해집니다.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혹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듭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숙할수록 그 감정을 감추고 꼭꼭 눌러둘 뿐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한 것을 극복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씩
우리의 입술에서 불편한 것들, 불편한 마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불편한 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는 말할 때 차별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차별하면은 안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차별을 안 할 수 있을까? 뼛속까지 정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가 극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12월과 1월에 내 믿음을 보이라 시리즈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믿음을 보이라,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이 선하신 것을,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내 믿음을 보이라, 차별 없는 믿음을, 내 믿음을 보이라 하는 우리 야고보 사도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될까요? 굉장히 유치한 질문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치원에 배웠을 듯한 아니면 회사에 처음 취직했을 때 discrimination 하지 말라 하면서 배웠을 듯한 그런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차원을 좀 접어놓고, 그런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갔던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는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진지하게 우리 그 이유를, 근거를 좀 갖고 내가 그러한 차별의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해주실까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신다. 선악을 판단하신다. 1절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에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하면서 지금 믿는 사람들, 그냥 일반 제너럴 무슨 청중 학교 교육이 아니라 무슨 우리 인성교육 이런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들입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진 형제들아. 지난주에 봤던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golden faith, 영광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조금 더 어떠한 의심이 여지없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명령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성향이 너와 나를 다름을 허용하기 힘든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어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설교자는 차별이 무엇인가를 저처럼 정의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은 지금 두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온다고 했죠. 우리 야고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을 회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여기 49ers 큰 반지 하고 다니는 사람도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남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승용차를 타고 왔다. 어떤 분이 그렇게 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교회에 고급진 승용차를 타고 아름다운 옷, 브랜드 명품 옷을 깔맞춤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안내하는 분이 당신은 아름답고 중요해 보이네요. 여기 VIP석에 가장 좋은 곳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 표현을 하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좀 떨어진 옷, 헤어지고 또 자세히 가보니까 언제 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쾌쾌한 냄새가 나고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You don't look so important. 마음속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Nothing. 거기 서 있든지 뭐 꿇어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 라고 지금 가정의 상황을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다. 이것이 차별이다. 이것이 discrimination이다. partiality. 지금 이것이 차별을 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무엇입니까? 판단입니다. 어떤 expression 이전에 내 마음속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라고 내가 스스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악하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차별하는 것이 악할까요? 뭐 자동적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차별이 과연 악할까? 나와 다른 것을 내가 거부하는데 왜 그것이 악한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원리로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리. 쉽게 말하면 차별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악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러한 논리를 5절 이하에서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들이 물질은 적을지 모르지만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을 부어주고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특별 대우하는 사람들을 너는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7절에 6절이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너를 더 억압하고 법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만큼 다 찾아내는 것이 부자들의 습성이 아니냐. 7절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너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비방 blaspheme 놀리는 그러한 우리 부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보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좀 반기를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아는 홈레스, 내가 만난 홈레스 분들, 가난한 분들 보면은 마음이 딱딱해서 정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던데요. 목사님, 또 제가 아는 부자들도 있는데 돈을 정말 억수로 많이 버는 그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선교를 위해 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후하게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드리는 그런 멋진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반기를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야기, 우리 구약에 이야기가 많죠. 또 다윗의 시편,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또 어떠한 것들은 잠언, 지혜의 문학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어떤 것들은 계시, 아포칼립스, 우리 종말에 관한 상징과 비유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야고보 글은 편지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갑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뭐 항상 안 그러고도 삐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모습이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부유하고 자기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거만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들은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재판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금 포인트는 이것이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선악관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말라.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지금 글의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선악간에 분별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의 화려함에 눈이 약한 존재예요. 귀가 얇은 존재입니다. 뭔가 멋있는 것, 뭔가 아름다운 것을 듣고 보고 하면은 우린 그것을 존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예전에 사무엘이 기억납니다. 사무엘 사사,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였던 사무엘, 그는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 다윗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명의 아들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가를 택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 봅니다. 너무나 키가 훤칠하고 이쁘고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우리 김성걸 전사님 같이, 아니면 우리 여기 청년들 같이 잘생기고 또 촉망받고 몸이 좋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왕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보는 것은 너의 토니 비전,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거죽을 껍데기를 보지만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뭐가 능력 있고 힘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딜 본다고요? Looks in the heart.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인격과 영혼을 바라보느니라. 판단은 누구만 하십니까? 우리 주님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주님께서만 아신다면은 그거를 좀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꿔서 우리는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내가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은 나중에 나한테 무슨 베네핏이 돌아올까?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줘서 아무런 베네핏이 없으면은 무시하고 심지어 낮추는,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 잘하면은 내가 미래에 뭔가 기회가 생기고 문이 열리고 또 나에게 이익이 있다 싶으면은 사람은 그 결과를 보면서 잘해줍니다. 그런 인간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 너가 보는 눈이 잘못될 수 있다. 옳지 않다. 판단하지 말고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은 그것이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믿기에 내가 결과를 맡길 수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지혜의 문학인 잠언서 16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따라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commit, 맡기라. 결과는 주님께 덜컥 맡겨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free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나, 누구한테 뭐 대충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은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주님께 덜컥 맡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favorite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동료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직장에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 사람은 좀 왕따 같고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조금 거리를.
저 사람은 뭔가 나의 승진에 도움될 것 같으니까 좀 가까이, 좀 더 잘, 크리스마스 카드도, 혹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말로는 하지 않겠지만 더 좋아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말을 더 잘 듣고 또 공부도 잘하고 혹시 favorite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가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 주신 그 직장 동료, 주신 가족의 어떠한 결과, 선악은 우리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똑같이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보입시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선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는 결과를 맡겨드리고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아멘. 8절에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랑의 법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구약 때부터 명령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말씀의 요약이다. 구약에서 제시됐고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계명들을 우리가 꼭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재확인하신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구약 600개 넘는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신 모세 율법이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으로 바꿔주신 모세의 계명들이 자유의 율법, 거기에 우리 저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주셨잖아요.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그러한 종을 왕이 용서해 줍니다. 엄청난 금액.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런 것에 주님께서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받았는데 그것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또는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도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논리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논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동생이나 우리 시블링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너 동생과 좀 잘 지내라.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할 때 가장 세상에서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동생. 그리고 형, 누나, 언니, 오빠. 가장 미운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저 동생만 없었으면 내가 사랑을 독차지했을 텐데. 저 우리 언니만 없었으면은 물려있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가장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부모님은 계속 너 형제를 사랑해라. 같이 잘 지내라. 그게 이해되지 않지만 혼날까봐 무서워서 맞을까봐 무서워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하신 것처럼 내 동생도 똑같이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엄마 아빠의 모습 입장에서는 내가 동생과 좀 사이좋게 똑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서로 우리가 또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어른이 돼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인 것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암송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모든 소절이 은혜가 되지만 그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들만 이처럼 사랑하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고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성도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는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우리가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찰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모든 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베스트한 기프트인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사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면 Who am I? 내가 누구라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 나쁘고 차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지금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야고보 사도가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율법적으로 사랑해야지 그럼 더 미워져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가 사랑하기는커녕 또 차별을 안 하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차별 없는 그런 사랑까지도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끝에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2장 끝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율법에, 아까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컨셉, 그분의 사랑을 요약한다면 긍휼입니다. 긍휼.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의와 또 율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데, 차별을 받아야 되는데 순전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흘러 넘쳐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긍휼이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돌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거기에서 탕자에서 첫 번째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되게 억울했어요. 자기는 충성되게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가로가지 않고 삐딱하지 않고 충성되게 섬겼거든요. 그리고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의 권위에 누가 되지 않는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놈이 들어오더니 염치도 없이 들어와서 다시 받아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뿔 따고 가난 것이죠.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돼.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왔다는 소식에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오히려 좀 달래고 같이 들어가자. 큰아들 뿔 따고 났으니까 지금 같이 들어가자 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한테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들을 이렇게 하고 말하기를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내 동생도 아니고 이 아들, this guy, this son, your son, 창기와 함께 당신의 재산을 다 먹어 치워버린, 그게 경멸하는, 차별하는 용어로 자기의 동생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위로하고 풀어주고 달래는 마음으로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미카사 수카사, 우리 스페니쉬로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느냐.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큰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또 1년 팬데믹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이끌어오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이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예배 때는 기억했지만 막상 다른 사람을 보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보화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불쌍하지 않느냐. 내가 똑같이 너를 사랑하고 네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이 동생도 사랑하는데 이 동생이 지금 믿음의 첫 발을 들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많은 은혜를 가졌는가. 우리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 그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주셨던 은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 올해 가장 큰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어려운 가운데 가장 좋은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라면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차별받고 영적인 은혜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불평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차별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 관계없는 사람, 심지어 원수라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뭔가가 리워드가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 자는 마땅히 그러한 모습이다. 차별 없이 사랑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분이 보실 때 악한 자 선한 거 구별 없이 다 선함을 베푸시는 것처럼 너도 만약에 원수라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면 가족을 대하듯이 너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구나, 너는 꼭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차별 없는 사랑을 통해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지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그런지 길거리, 특히 사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전에보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간판 하나 달고 서 있고 뭐 hungry, need work, 뭐 God bless you 이런 메시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또 이렇게 돈을 드리는데 전 많은 경우에 현금이 갖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별 없는 사람 사랑한다면은 만약에 정말 내 자녀가 아빠 배고파요 하면은 5불, 10불 햄버거 사주지 않겠는가. 심지어 내가 아는 그냥 지인, 친구가 와더라도 배고프다고 하면은 그래 한번 햄버거 먹자 10불 주지 않겠는가. 저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지 못했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차에 또는 주머니에 캐시를 5불, 10불 가지고 다니면서 이번 주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God bless you, God loves you 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결과가 오진 않을 겁니다. 뭐 그분을 투자한다고 누가 날 칭찬해주거나 또 어떤 나의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과를 맡기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다. 믿음을 보일 때 아버지께서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역시 I'm so proud of you.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결과를 맡기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주님 우리 믿음을 보이길 원합니다. 또 우리는 구제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선교지들이 있어요. 과테말라도 있고 또 IMB 우리 라티문도 있고 또 우리 사우스산호세의 GOP 사역과 헤리티지 홈 그 다음에 우리 레드우드시티에 있는 히스패닉 교회도 있습니다. 히스패닉 교회가 지금 렌트를 못 내고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정말 헤리티지 홈에 계속 또 우리 여러 가지 음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 나와 관계없지만 나와 관계없는 선교사님이시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지만 차별 없는 사랑이란 마치 내 가족을 위해서 주듯이 줄 수 없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대상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도 똑같이 선대를 하는 것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자랑스러운 칭호를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